찬송가 21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찬양하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더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윳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수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유독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 이름만 쭉 나와도 지루할 텐데 이게 다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우리한테는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읽었던 이 명단은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명단이에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순종했던 사람들 명단이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쑥대밭이 된 이 예루살렘, 장장 141년 동안 방치가 되었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방어력도 사라졌고 어떤 그 치안의 부재 상황이었던 거예요. 돌봐줄 사람도 없고 성벽은 무너졌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은 거죠. 불안한 거예요. 성벽이 없으니까. 외적의 침입에 너무도 쉽게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이제 성전도 무너졌죠. 성벽 무너졌죠. 사람들,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죠. 그러니까 몇 사람 남지 않은 이 땅은 그냥 황량한 땅입니다. 잡풀과 나무만 무성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그 음산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이 일개의 수도였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였는데 이 땅은 아주 황폐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했던 일들은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지요. 스룹바벨이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했지요. 그리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또 이들이 집회를 열었지요. 성벽을 재건했지요. 회개운동 벌였지요. 이제 중요한 것, 남은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실 이미 7장에서 백성들 사는, 이주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어 왔는데, 인구 재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일로 남았습니다. 성전도 짓고 외벽도, 성벽도 다 이제 지어서 조금은 안정된 이러한 그 나라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재배치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7장에서도 예루살렘 성은 크나 사람은 없다, 가옥도 몇이 안 남았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죠. 지금이야 너무 수도에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데, 서울에 너무 수도권 지역에 과밀도가 지금 문제인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그에게 남은 이제 마지막 숙제였던 겁니다. 귀한 자들이 들어와서 제법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사는데, 예루살렘에 다 산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자신이 터잡고 살고 있던 고향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산다? 그것은 생각하기 좀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기는 성벽이 재건되기는 했으나 과연 거기서 들어가 살면 안전할까? 보장되지 않은 거죠. 그건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주시켜야 되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성전과 성벽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퍼즐,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그 퍼즐을 완성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식으로 대입을 해보자면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학군이 좋은 그 아이들, 그 학군이 좋은 곳을 다 포기하고 교회 옆으로 이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미 각자 자기들 지역에 터 잡고 잘 이제 적응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데려다 놓고 사느냐, 거기 누구를 들어와 살게끔 하느냐, 강제적으로 누군가를 여기서 이주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요. 이 인구 배치가 어떻게 됐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살아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오늘도 말씀에서 언급했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살아라. 그것은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불편하고 힘든 일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해라, 감수해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냥 도시의 중심이 아니라, 나라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 신앙의 중심.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무조건 들어와 살아라. 그 다음은 제비뽑기를 내서 예루살렘의 입주자들을 정했다는 겁니다. 제비뽑기. 그러니까 누구도 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같으면 만약에 우리에게 야, 서울에 가서 집 줄 테니까 잘 살아, 이러면 누가 그거 거절하겠습니까? 다들 너도 나도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안정되지 않은 곳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잡초만 무성한 곳인데 거기 가서 살려고 하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원래 살던 땅에 살도록 했습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은 그 선택된 10분의 1들이 아무런 불평과 불만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것이 이제 제비뽑기에서 선택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인정해서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불편함, 어려움, 모든 것이 다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다 집을 지어야 되고 땅을 개간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새로 해야 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이 남은 자들이, 선택된 자들이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신앙 회복은 이처럼 순종하는 사람들, 희생하는 사람들,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그 황폐화됐던 예루살렘도 이제 중심, 수도, 나라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중심으로서 예루살렘이 온전히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그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회복에, 교회 공동체 회복에 나 한 사람이, 다들 안 가고 꺼려 하는 것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뭘 맡게 됐어요? 속장이 됐습니까? 아니면 뭐 선교회 임원이 됐습니까? 다들 꺼려하는 일 내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 희생,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분명 내키지 않았을 터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마뜩찮은 일인데 그들은 기꺼이 순종하여 제비 뽑혀 자기가 선택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그 땅으로 거룩한 곳으로 새로이 세워지는 광경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광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 순종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또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감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 바로 모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